할렐루야. 네. 아직까지 안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했는데 할렐루야. 네, 됐어요. 내 눈을 못 벗어나. 네, 처음부터 탁 어깨 펴고 그러고 이제 또 말씀 받고 기도해야죠. 자, 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인정받는 사람. 시작. 여러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핸디캡이 참 많았지요. 성격으로는 참 소심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많이 겪었던, 고쳐지지 않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면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더라.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또 웬 적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윗에게 적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의 사역했던 지역적 성향 자체가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또 이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신체적인 구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핸디캡을 뛰어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행하려고 했던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마지막 사역의 종착역이 다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저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지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 때문에 내가 사역할 맛이 났다. 이때까지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났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라고 그랬지요.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오후에는 졸리실 거예요. 성경을 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다 같이 16장 1절과 2절까지 두 절을 보실 건데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은 2절을 읽으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가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또한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디모데가 바울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 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뭐 거의 죽은 줄 알았지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가라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을 믿어야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가 아니죠. 시끄럽다고 가라고 너 죽을래 온갖 욕설을 나가고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그가 이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는데 죽이려고 친 거예요. 협박을 하려고 친 게 아니라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래서 돌을 들어서 막 쳐버렸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 디모데가 그 모습을 처음부터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7년 만에 루스드라에 다시 왔을 때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예수를 영접하고 7년 만에 만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태어나서 낳고 자랐던 그 자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여야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 머리 크면 지 마음대로예요. 품 안에 자식이지 머리 크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돼요. 결국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을 이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싫은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지는 그러한 향기를 바라게 될 때 역시 그래 너는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인정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가장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세요. 부모된 자는 자녀된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역시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기독교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예수 싫어하지만 역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해요. 제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가정이 단 한 명의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고 죽는 영혼 없도록,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남편 앞에 부끄러운 아내 되지 마세요. 절대 전도 안 돼. 아내 앞에 인정받는 남편 되세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부끄럽게 행하지 말라고. 말도 조심하고, 자식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조차도 정말 그렇게 밤이나 낮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로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내 형제들에게부터 디모데와 같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루가는 말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욥바에 살던 과부들이 막 와서 펑펑 울었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살던 지역의 유대인들조차도 막 칭찬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인정받게 되면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고 이와 같은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따라서 하세요. 참 아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아니고 나의 진짜 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정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그 자식이 진짜 참 자식, 그 이상으로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왜 파송을 보내느냐? 이와 같은 자를 보고 이와 같은 내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너희가 만나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너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자다. 이는 너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될 만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뽑아서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아예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지도자에게 눈밖에 벗어나는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세요. 괜히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부장을 세우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영적인 아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분들,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자들을 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가식적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믿음에 가식이 없어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열악함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안 돼, 못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핸디캡을 뛰어넘으면서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가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다. 시작.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다. 시작.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이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녀들이 여러분 덕 좀 보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부모 독점 보게 하세요. 영적으로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뿌리는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흘러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보고 배운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 흘러와서 그가 보고 배웠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응? 부모가 불평이 많으면 자식도 불평, 불만, 투성이. 왜? 늘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툭 하면 오늘 교회 안 가? 야야야야 없다고 그래. 목사님 전화 왔냐? 엄마 없다고 그래라. 예. 전화해서 목사님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그래 버립니다. 그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엄마 교회 안 가? 아 피곤하다. 야 오늘 쉴란다. 그럼 나도 안 갈래. 그러다 자식 망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참 믿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다. 또 세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바울이 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예언이만 아멘 하는 것 봐, 진짜. 예언이 좋은 신랑과 만날지어다. 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네. 주의 일에 힘쓰는.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디모데를 그냥 띄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늘 곁에서 지켜봤을 때 바울이 안쓰러울 정도인 거예요. 차라리 야야야야 너 그만해. 너 좀 쉬어라. 야 부목사 세워가지고 할 테니까 너 잠깐 기도원 가서 한 달만 휴가 갔다 와. 휴가 갔다가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디모데는 그 모든 걸 뛰어넘으면서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성도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싸우고 한 사람 팩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래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쁠까?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워서 그래서 교회 못 가니까 끊고 나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시죠? 담배 피우고 술 피우면서 안 나오는 게 제일 나쁜 거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도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것은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고 그거 되는 거에 나오다 보면 밖에서 속상한 걸 가지고 왜 가장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냐고. 싸울 때 싸워요. 그래 또 교회는 나와야지. 나 그런 사람들이 이뻐. 어떨 때는 알아. 전쟁 치른 거 알아. 어제 저녁에 난리 난 거 알아. 그래도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아 나는. 그러다 보면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래도 디모데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막 그 일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속이 위장병으로 뒤틀어져도 그 배를 움켜쥐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를 하고 이게 멋진 거.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안 보이네. 다행히 내 눈에는. 우리 사모가 사실은 바다에 준비하다가 어제 그제 그냥 몸살이 나가지고 고열이 38도인가 39도까지 오르고 미안한 거는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자고 있어서 밤새 그냥 어쩐지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래도 어쩐지 좀 낫더라고. 근데 아침에 내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 보러 갔더니만은 목이 그냥 다 갈라져가지고 목감기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이 다 갈라져가지고 막 그래도 그 소리로 막 그 설교하는 걸 보니까 안쓰럽더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지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게 이쁘잖아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어린 영혼들에게 그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래 막 설교를. 그래서 제가 아까 식당에서 나오면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못 듣더라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대. 뭐 그게 어렵나? 이해가 괜찮냐고 했는데. 디모데가 그래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인정하시느냐? 누구를 인정하신다고요? 그렇지. 누구를 인정하신다고요? 무능날서 왜 안 하시? 무능날서만 해봐봐요. 야, 누구를 인정하신다고? 그래도 나오고 그래도 하고. 디모데가 바울이 봤을 때 그런 이 디모데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응?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모는 제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집에 가서는 제가 관리받지만 그게 편해요. 그래도 와서 하니까 얼마나 제가 보기에 이뻐요. 어? 목이 아픈데 내일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면 안 돼? 전화해가지고 부장님 사님 윤동우 장로님 내일 설교 좀 해주세요. 안 그러고 그래도 설교를 하느라고 아주. 여러분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형제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디모데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노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내가 너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바울 서신에.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님의 일꾼,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누군가를 지켜 세우면서 띄울 때 표현했던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자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는 자. 어제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리고 40일 성에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막 그냥 늘 여기서 그냥 몇 명 안 빠져요. 외부 교인들도 이제 뭐 10명 안팎으로 계속 오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느껴져. 왜 그러냐면 저를 쓰시는 걸 보면 알아요. 사실은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안 피곤하겠냐 말. 근데 섰다 하면 그래도 소리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된 너를 내가 보내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계 열방 곳곳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성과가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안 보내. 여기 가만히 있어요. 교회에 어디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자녀와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이런 삶을 통하여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